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귀한 자리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또 김경애 집사님 또 이게 사역을 잘 마치시고 스리랑카 사역을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집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나 그 자리가 컸어요. 네, 다음 주 주일 정도에 또 귀한 간증 또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6,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우리가 함께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진짜 특별한 교회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뻐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럴 것 같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편지 좀 많이 써보셨어요? 편지 이렇게 연애 편지 같은 거, 펜팔 같은 거 옛날에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편지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런 좀 감성이 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편지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여러분 편지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애 편지 같은 거 쓰실 때 한번 그런 감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본론이 분명히 편지에 본론이 있을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우리 먼저 관계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지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본론으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가 봐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든 편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두의 인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책망으로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온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막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쉽게 빨리 떠나느냐 하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떨어졌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처럼의 어떤 유익을 줄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해서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는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향한 기쁨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느냐?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이제 바울이 당한 일들이 근데 그 바울이 당한 일들이 그 동네에서만 이러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사역하던 지역까지 쫙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바울의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 그것도 복음 때문에 이제 투옥됐다는 것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데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긍정적으로 말하지를 않죠. 바울이 투옥됐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가지각색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당장 바울이 있었던 로마 교회만 해도 바울이 투옥된 것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 쉬울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것보다 그것의 생각과 감정으로 먼저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어떨 때는 또 쉽사리 동정하고 또 더 안 좋은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도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죠. 어떤 의혹 같은 것이 제기될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무성하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요. 말 없는 것도 일부러 막 만들어내는 것이 죄된 사람들인데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어떤 사실, 감옥에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셨대라는 말을 전해드렸을 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 양반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인지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물불 안 가리고 할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과연 그 사람 목에 갇힌 게 복음 전하는 것만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요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 만들어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렇게 막 쉽게 또 받아들이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몇십억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들 아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에바브라디두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 곳에서 오게 하고 또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헌금까지 챙겨서 바울을 도우려는 헌금까지 챙겨서 보냅니다. 지금처럼 헌금한다고 해서 이제 5만 원짜리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집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는 어떤 그런 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위로하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괴로움 당하고 투옥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뭐 한두 번 일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도 몇 번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 역시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인 것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막 여쭤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막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믿음으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니까 괜찮은 것이지 그냥 뭐 룰루랄라 콧노래 나오는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조금 전까지 사역했던 이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의 일했는데 감옥 갇히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큰 힘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다 헛되고 허무하진 않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었을 때 바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빌립보에 있었을 때도 바울은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봤을 때 옥에서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옥에서도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최선을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이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누구 한번 예배 시간에 오면 얼마나 기뻐요.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뿐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들의 이런 섬김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큰 위로가 될 줄은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지라고 했는데 생각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섬김은 이렇게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기록되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서로에게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정말 평생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대단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어떤 연애 편지도 이렇게 쓰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절절한 사랑의 고백 받아보셨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한 진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진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신뢰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세워요.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 무리를 정말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심장이라는 단어는 그냥 심장 하나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다 뜯어보면서 막 여기는 뭐 이렇게 그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다 듣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심장이라는 단어는 심장, 간, 폐 여기 가슴 부분에 있는 내장 기관들을 두루두루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배 쪽 창자가 아니라 위쪽 가슴 쪽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장이 이 내장으로부터 이 감성이 이 감사가 이 사모함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심장이 지금 누구의 심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내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깊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은 이 누군가 바울을 대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의 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이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것들은 또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이 정도면은 사랑이 풍성해, 난 사랑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이 느끼죠.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도 나에게 사랑이 더 있었다면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사려 깊게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지식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더해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에요?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더하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이 지식을 더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사랑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들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총명은 무엇이냐? 바로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예배 많이 드리면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풍성한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지식을 통해서 삶을 분별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살이나 세상 살아가는 법이라든지 이치라든지 그런 지식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뭘 못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것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이 교회 기도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더 선하고 귀한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의미는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뭔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에 넘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그것들을 분류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이 지식과 총명,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시험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좋은 것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식과 총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선한 것,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분별해 본 결과 그냥 세상이 이치라면 내가 오늘 힘들게 일했으니 얼른 들어가서 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에게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그것이 또 새로운 분별의 기준이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 풍성한 사랑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목적, 거기에 결국 그것이 뭐냐? 바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 풍성하게 되는 것과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풍성해야 되고 의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가 아니라 사랑에 풍성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 그들을 향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가득히 우리는 맺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헛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대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구한 이 기도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대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또 드리지 못한 손길과 아버지 미쳐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소망을 주께서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바 사랑의 풍성함이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분별하여 아버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드릴 기도를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주님 알게 하여 주옵고 이 드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더하게 하셔
역사하실 줄로 믿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그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 뜨거운 사랑,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찾아볼 때 사랑이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감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과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있는 말씀들이 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 내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